성경에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약속한 땅, 그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심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리고 오직 택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 부르셨느냐? 빛의 자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삶으로. 그런데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옷 스타일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외모부터가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다른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타내고 어둠이 빛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산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방학 때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 오시는 날 택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를 점검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 말씀에 부합한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깨어서 회개하고 힘쓰고 애써서 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며 나가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감옥에 지금 잡혀있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기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살지 못하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요. 뭐라고 쓰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멸망하는 자식들이고 이제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후에 심판날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곧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많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겸손이란 자기의 부족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어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 뭐냐?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노예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낮추고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온유란 무슨 뜻입니까?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심판을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이 땅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겸손과 온유가 합치면요, 사랑이 돼버립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마음, 원수까지도 받아들이는 마음, 심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결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원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인내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걸 그대로 대응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시면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원수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아가파의 사랑, 이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가능하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질 때만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루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사건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믿은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사랑이 마음에 차고 넘치는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이 사랑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죠.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죄인이자 원수인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몸에 메고 그분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겸손과 온유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얻습니까? 안식을 얻어요. 이 땅에서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왜? 지금 내가 보기에 원수 같은 이 사람, 주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전하라고 부르셨기에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 없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원수와 또 이번 주에 직장에 있는 원수에게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집에 있는 원수들에게 이번 주에 선물 하나씩 나눠주려고 지금 마음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나를 만난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열방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열매예요. 우리도 원수를 위해 죽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셔서 여러분 삶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에요. 3절에 보니까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은사를 받는 겁니다. 이제 서로가 감정의 차이, 인종의 차이, 생각의 차이, 지식의 차이, 가치의 차이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평강의 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는 나눠진 그 관계를 하나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원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것을 깨트리려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꼬린할 때 그 마음만 힘써 지킨다면 평생에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감히 마귀가 어떤 틈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힘써 지키지 못하기에, 그 사랑이 식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우리 부르심을 따라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써 하나됨을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많은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봤고 또 많은 교단의 사람을 만나봤지만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 애쓰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나 봉사에 힘을 쓰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 복음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못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들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지 전혀 복음과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띠를 메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이자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보고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느냐?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초대교회부터
써왔던 이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를 따르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서신서로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쪽 부분을 읽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전체를 읽으면 딱 한 단어만 남습니다. 사랑입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가족과 직장 동료와 내가 만난 사람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내 목숨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전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윗구절의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내 속을 타서 올라옵니다. 왜? 아직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옷을 입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과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내가 원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랑이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성품, 그런 죄악된 성품이 나올 때마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살 거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남을 헐뜯는 말은,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게 벗어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헛들고 뒷담화하고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은 별식 같아서 뼛속 깊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것을 캐내기 위해서는 날선검으로 잘라야 영과 혼과 골수가 짝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남 비판하는 거, 남 판단하는 거, 이것처럼 별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뼛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와요. 말씀의 검으로 쪼개야 나옵니다. 뼛속까지요. 그래서 옛사람은 무엇이냐?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이제 벗어버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이 말씀에 합당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탄식을 합니다. 아, 내가 그 권사님을 믿었는데 그 권사님은 왜 이렇게 끈기가 없는지 너무 속상해.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 그러면요, 그 사모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셨어요.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싹 가시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남을 헛듣는 나쁜 말은 입 밖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선한 말, 은혜되는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예전에는 옛사람을 갖고 살 때는 모든 독설과 분노와 성내는 버릇과 말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도 함께 던지셔야 돼요. 악의는 뭡니까? 내 안에 벌써 악의적인 마음들, 거기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던져버리셔야 돼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며.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절히 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서 여러분을 거칠게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러우신지 몰라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이제 가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원수를 용서할 때 그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그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이방인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열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 심판날에 택함을 받을 거라고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을 자는 잡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십시오. 다시 여기서 뭐 하며 살으란 얘기예요? 사랑하며 살아.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로 살으라고. 부르심이 합당한 자를 살으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 누가 나중에 택하심을 받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원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자리의 관계에서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관계가 생겼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끈질기게 졸라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반대와 사랑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온갖 음란과 부독과 탐욕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마십시오. 외설스럽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된 내용들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에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쪽짜리 복음은 은혜만 가르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은 공허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떤 말이에요? 공허한 말이에요. 왜냐? 공허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허한 말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십시오. 그 윗부분에 얘기하는 죄, 그 죄를 짓고도 괜찮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괜찮아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과 사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는 믿지만 죄를 지어도 자기 맘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나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잘 믿다가도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친분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전혀 세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도 구원받아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다 끊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들보다 안 믿는 자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불순종의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기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갔는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는 건 뭐냐?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지금 권면입니다. 여러분도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빛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도 해야겠죠. 삶의 자리에서 찾으셔야 돼요. 어디서 주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그 주님이 있는 곳으로 동참을 하셔야 돼요. 두드리다는 건 주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드리다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는요, 교회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어디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찾고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족들을 붙여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주셨는가? 왜 이 사람들을 나의 직장 동료로 붙여주셨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빛의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악한 행위에 절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일을 폭로하고 책망하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자리에서 절대로 악한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디든 따라가도 유혹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는 마귀의 역사는 대적하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의 자리에서는요, 피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결국 요셉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것은 대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악인과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끼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여하는 자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춘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한 테이블에 있는데 회식입니다. 평소에 똑같이 잘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왜?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믿지만, 열심히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술을 받아들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서 잔을 놓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면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음이 폭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버립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깨우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폭로되면 그 빛이 그 사람들의 속에 숨어있는 어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은 회개하고 빛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자리에 참여하지도 말고 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빛된 자녀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보고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 전도의 방법, 사랑의 방법은 뭐냐?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삶으로요. 예. 폭로하라니까 손가락질하며 비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폭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빛을 충만히 받습니까? 바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적.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현대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아 어서 깨어나 힘을 내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지극히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빛의 갑옷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속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이것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왕의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갑옷이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확증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 세월이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주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거해야 주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나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분별력을 깨버리는 것이 술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예요. 술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마시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나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그 중에서 몇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 산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전문 청년들, 여러분 하는 일이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패도 성공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로 다시 도전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패할수록 더 감사할 것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세상보다 더 뛰어난 10배의 지식을, 은사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로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데 어떻게 서로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만 가능하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과 직장에 임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나만 사랑해야 돼요?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왜 나만 복종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결국 나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화목하는 은사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메꾸는 것입니다. 나눠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다시 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구나, 죽게 하듯 하는 게 옳구나 라고 말씀을 경외할 때 복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 합니까? 성령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역사가 덩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먼저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대되는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에게 순종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회개하는 자가, 주께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약속이요,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오늘부터 이 빗자루처럼 살고자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다면 묵상하시면서 이제까지 내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는지, 왜 사랑의 충만을 받지 못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번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약속한 성령을 충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